선지자가 그 당시에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초림 메시아죠.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여름을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재림하세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들은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맨 처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기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뱀의 뭐를 밟아요?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의 꼬리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3,5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3,500년 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만을 굉장히 대망했어요. 이제 말씀 중에 나올 텐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22절부터 이제 그 정결례, 이스라엘은 법이 있어요. 율법.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정결례를 해야 되거든요. 남자 아이일 경우에는 21절에 보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래 임신할 때,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예수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정결례를 하는데, 모세의 법대로 같이 읽을까요? 모세의 법대로 예수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이는 주의 말씀과 첫 때에 처음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열어볼게요. 레위기서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7절에 이제 그 여자가 잉태해서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를 낳으면 그는 오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얼경이라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토끼를 될 것이요 그는 아직 30일 이스라엘 신을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성을 일어나고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오랫동안 부정하리니 올라갈 것이며 하늘의 방을 60일을 지내하리. 아담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나요? 그 여인은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기쁘게 속죄를 일어나는 자사있으니 그 사람은 속죄 이는 하나님의 대한 규례입니다. 모세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모세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할례를 8일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33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첫 번째, 처음 태어난 아이는 주님께 바쳐드리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제물이 뭐였냐면은 속죄제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4절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까 모세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그 가정에 어떤 게 있어요? 극빈자의 그런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외의 조항이 있는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직접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 이야기는 아직 가져가자, 거기서 사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결례를 40일 만에 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오늘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남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볼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아멘. 몇 가지로 이야기하죠? 시므온을 평가를 하는데 일종의 수식어라고 할까요? 의롭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네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열망을 하고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하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의롭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 경건하다, 독실하고 신중하고 지혜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의롭다는 이야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실했던 거예요. 성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맨 처음에 노아가 있죠. 창세기 보면 노아가 의로운 자라, 당대의 의로운 자라. 욥이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이 신약으로 놓으면 그 1장에 6절에 보면은 엘리사벳, 그러니까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신약에 보면은 누구 있죠? 아리마다 요셉.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뭘 했죠? 시체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자기 집안의 무덤에, 새 무덤에 장례 지냈잖아요. 그는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바나바가 의로운 자라고 했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고 그랬죠.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으로 만나죠. 만날 때 눈이 감기잖아요. 육의 눈이 멀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제자 누구죠? 아나니아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의롭고 경건하다 그런 통일성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호를 기다린다. 1호는 원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호를 기다린 자라. 그러면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열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뜻은 똑같은데, 그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역시 열망해야 되죠. 그래서 시몬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실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외경에는 11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가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줄이지 마세요. 줄이면 겁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과 소통이 되는. 이렇게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 삶,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있죠. 목자들이 맨 처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목자들이잖아요. 그 목자들이 약 490년 이상을 뭐했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그 집안이 구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실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는 가장 먼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고 바로 즉시 가서 예수님 말구에 누인 그 마구간에 가서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복음을 전하기도, 최초로 영접자고 최초로 뭐하는 자? 복음 전파자, 증인, 증거물이 되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남은 자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알아보는가 볼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너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절대 못 죽어.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봐야 너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거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드디어 27절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시므온이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야기는 성령이 충만했다. 충만했다. 제가 하는 사역도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빛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한번 이명 목사님이 여기서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강대상에 뭘 가지러 왔다 갔어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강대상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리가 화려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빛이 강했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뭐한다? 밝힌다.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보면 불기둥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불기둥이 다 있어요. 시골에 옛날 촛꽂이만큼 있는, 촛불만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큰 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각자 여러분들 앉아있는 불기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없으신 분도 있어요. 아직 안 나타나는 거죠. 내주하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미미한 거죠. 성령님의 활동이. 근데 시몬은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또 어때요? 그 40일 만에 어린아기, 그러니까 태어난 지 40일 만에 됐는데 성령의 지시가 없으면,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핏덩이잖아요, 40일이면. 그런데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지식의 말씀 연사예요. 은사적으로 말하면 지식의 말씀 연사. 아,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이분은 어떤 단계구나. 이분은 어떤 은사가 있구나. 이분은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이분은 회개부터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게 은사적으로만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고 지금 오는 거예요. 오는데 성전에 오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왔다 갔다 출퇴근했겠죠. 그런데 감동을 받아서 왔더니 딱 어떻게 해요? 맞닥뜨려진 거예요. 타임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기 예수인지 알아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28절부터 35절까지 시몬이 이제 찬송하는데 34절까지 33절까지 찬송을 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하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면 조금만이 모아주시는 거다. 잠깐만요. 주제여 그런 거는 우리는 주님 그러죠. 주님보다 더 큰 의미, 주님보다 더 강한 의미. 그래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주권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뭐한다? 말씀하신 대로 저를 뭐하는 거예요? 놓아주시는다. 그 이야기는
저의 사명을 이제 다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되겠군요.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가도 되겠군요. 드디어 이 표현은 뭐냐면 사명을 다 마친 선지자의 그 감상, 찬송 이거예요. 자기 사명이 이제 다 무사히 마쳤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 하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누워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저희 남편은 12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끝이 언제인지, 다하는 날이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며느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누가 그 이태원에서 10대 20대가 멀쩡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지한이 아빠는 일을 마치고 촬영을 마치고 식사하러 친구와 같이 갔다가 그 일을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지만 사명이 다한 거죠.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사명을 시작했는데 이 사명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군요. 안도의 그 마음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 그래서 30절 보면 이제 뭐예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봤죠? 누구를 봤기 때문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보셨죠? 육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봤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만난 것입니다.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주하신 성령님과 맞닥뜨리면 역사가 나타나요. 모르는 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주님을 자꾸 찾냐 그런 거예요. 외주하는 성령님이 더 충만히 저에게 임하시라는 거죠. 그 사모하는 거죠. 그럼 충만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비밀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1절에서 이는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거예요. 만민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최초로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이방 땅의 흑암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은 안 그러고 이스라엘도 하고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들까지 다 뭐예요? 흑암을 어둠을 혼돈을 다 제거하고 비춥니다. 그럼 치유가 나타나겠죠? 창세기에서 뭐 했어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과 혼돈과 뭐 있었어요? 어둠을 어땠어요? 이 빛으로 비추신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만났다고 하면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영으로 만났을 뿐이에요.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가끔 오시잖아요. 모든 예배 때 오셔요.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영으로 오신다니까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양복을 착 입으시고 정장을 하시고 가까이 오셨어요. 어떨 때는 세마포옷을 입으시고 어떨 때는 투명하게 물체처럼 형상만 있어. 물체처럼 얼굴은 절대 안 보이고 머리 보이고 등허리 보이고 얼굴 밑에 보이고 얼굴 보면 죽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의롭지만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이 다음에 이제 변화체 신령체가 되면 그때는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도 뭐예요? 우린 육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안 보지 나머지는 다 보입니다. 손도 보이고 발도 보이고 발등도 보이고 부분적으로 보여져. 그러나 투명체로 물처럼 투명체로 올 때는 전체적으로 보여. 그런데 이런 데는 안 보이진 않죠. 다 물이니까 물처럼 이렇게 하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오세요. 작업복 입고도 오세요.
그건 뭐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영의 세계가. 그러나 너무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채워줘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서 그런 거 바로 끄떡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 계속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열리면 제가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안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은사를 앞서가려면 은사가 말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잘못됩니다. 무당됩니다. 33절.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의 반응이 있어요. 시므온이 찬양하는 이 음성을 듣고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다시 애언을 합니다. 34절부터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여 이르되 보라. 자, 보라. 그 뭐예요? 집중하세요. 시험 문제 나와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 보라가 나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죠?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정이 한 장사이다.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죠. 정말의장에서 그러잖아요. 지붕에 둘이 있다가 어떻게 한 명은 들림받고 맷돌질 같이 하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 신부 단장하는 자, 그런 자는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한우문이 7째 나팔이 부러지면 닫힙니다. 닫히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채워진 거예요. 예비처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대접재앙이 일어날 때 다 심판이 임하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한 지옥불에 가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이치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이브리서 9장에서 말씀했어요. 다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멸망당하는 자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누구만 있어요? 다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누구 어떤 신도 없어요.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다 가짜예요. 가짜. 피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가 어때요? 지탄을 받는 게 뭐예요? 왜 진의 종교만, 진의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게 진리니까. 그게 참이니까.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그 능력을 믿으시면, 그것만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믿어달라고 하시면 주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하세요. 안수해드릴게요.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모해야 치유가 임하죠. 사모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불이 막 튕겨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 애언할 텐데,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준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므온의 이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표적이 그러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환영받았어요? 비방받았어요? 비방받았어요. 가장 환영해야 돼요. 맞아들여야 될 누구? 종교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틈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들에 의해서 넘겨집니다. 예수님 물론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화해가 아니라 대신하여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려고? 감당하시려고, 값을 치르려고, 죄값을 치르려고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죄값을 치러야 죄인이 구원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귀를 뭐하러 오시고?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멸해야 우리들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뭘 이뤘죠? 요구를 이뤘죠. 율법을 완성을 시켰죠. 아멘. 그래서 늘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메이온닉이 아니라 타켓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리아에게 예언이 36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합니다. 자,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왜 찔를까요? 내 육체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산채로 십자가에 손바닥에 못을 받고 발등에 못을 받고 이거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집니까? 그뿐입니까? 살아서 사역할 때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령에 평안을 주고 못할 게 없으신데 세상에 못하는 걸 다 하시는데도 어때요? 비방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환영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알아요? 아까 말했던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애인이 몇 명 있는지 돈을 얼마나 꼬고쳐놨는지 다 안다기보다는 사역하려면 알게 돼요. 그걸 치료하시려면 알게 하셔요. 이 사람 거짓말하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죠? 아까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죠. 이방을 비춘다고 그랬죠.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누가 물어봤나요? 자기 죄를 제가 뭐 애인이 몇 명 있는데요. 막 묻지도 않았는데 막 불어 막 나와. 왜 나올까요? 어둠이 빛에 임하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요. 그 뭐예요? 의의 빛에 적나라하게 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안다. 그건 가짜예요. 뭘 다 알아? 하나님이 알게 하신 부분, 사역하려고, 치료하시려고 하신 부분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고 이런 시므온 같은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표본이 예수님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셀이 나옵니다. 여자 선지자죠. 36절부터 38절까지 안나 선지자의 기다림의 사역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여기도 나이가 많아.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사실은 성전에 계속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위지파만 성전에 섬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왜 있었을까? 물론 사명도 받았겠지만 죄 짓지 않으려고 적어도 성전만큼은 교회만큼은 구별되잖아요. 교회는 좀 어때요? 마음이 경건해지죠.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다 당신 탓이고 다 네 탓이야. 근데 기도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오게 되죠. 이게 뭐예요?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획하다 돌았다가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7년 동안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13세에서 14세 이때가 결혼 정년기예요. 그럼 14세에 결혼했다 합시다. 그래서 84년 동안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주야로 밤낮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 준비된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그 메시아 올 길을 예비했죠? 세례 요한 예비했잖아요. 그 기간은 짧아. 근데 여기는 84년 볼까요? 그래서 14세에다가 결혼 한 7년을 플러스 해보세요. 21세죠. 20대 결혼 생활을 마친 거예요. 마치고 84를 더해봐요. 105세가 나와요. 105세 된 이 연세 높으신 안나가 이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같은 기도하는데 지루하지 않았겠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됩니다. 근데 같은 기도는 했을까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뿐이겠습니까? 볼까요? 자, 구약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인데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바퀴를 뽑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왕이 산파에게 명령을 하죠. 어떻게 하죠? 남자아이는 사내아이는 다 죽이려는 거예요. 끝없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모르드게 에스더서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어떻게 했죠? 왕명을 받고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모든 유대 민족은 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죽이기로 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하시고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못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전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아말렉 하만, 원래 사울왕이 처리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그 하만이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잖아요. 2m 이상 되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런데 지가 거기에 달립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만두나요? 그런데 이런 시몬이나 안나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끈질기게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방해 세력을 사단을 물리치고 파쇄합니다. 그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오시게 하면 다 오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사랑하는 내 백성하고 동역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하고, 개역개정은 보여주고 먼저 신호를 주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실까? 너 기도해.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너 기도해. 진짜 기도하면 엉뚱한 나라, 저는 모르는 사람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실 때 기도의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요, 아내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이 평탄하게 갑니다.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고 그게 보존됩니다. 해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뿐이 아니에요. 또 언제 그랬어? 또 있죠. 많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와? 메시아 오잖아요. 죽이려고 죄도 없는데 공신인데 사인데 13년을 군사를 동원하고 쫓아다녔잖아요. 그거 뭐예요? 사단이 사울왕을 쓴 거예요. 방해하려고.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다윗이 훈련되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신약에 오면 또 뭔 일이 있어요? 신약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뭔 일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오죠. 그래서 헤롯 왕궁에 가서 이제 메시아가 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왕궁에서 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모른다.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꿈에 지시를 내리죠. 동방박사는 헤롯한테 가지 말고 빨리 가라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때요? 베들레헴에 누구?
2살. 2살 이하를 다 죽이려고. 누굴 죽이려고? 메시아 죽이려고. 그 뭐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못 오게끔 그렇게 방해했는데 그나마 누구의 기도 있었어요? 시몬이나 안나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인들, 기도자, 이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물론 그냥도 하시지만 살리셔서 반드시 오신다. 언약하시면 반드시 오신다. 3,500년 전에 언약하셨는데 그대로 오셨다. 다시 오실 메시아도 2000년 전에 가셨는데 반드시 오신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섬기다가 시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왔겠죠. 응? 오, 그리스도 봤어. 그리스도 봤어. 그리고 자기 눈으로 뭐예요? 목도한 거죠. 만난 거죠.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잖아요. 가장 천시 여겼던 목동들이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고 나오면서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즉시 마찬가지로 안나 선지자도 어땠어요? 그 성량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말할 수 있음, 움직일 수 있으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증인이 되라고, 증거물이 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라고 이렇게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실 때, 움직일 때,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파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 모세 때부터 누구까지 예수님 때까지 죽이려고 이 난리 버거지를 치고 지금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를 날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천년 동안 지옥불에. 그때까지 그런 공격이 다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딴 한눈 팔지 않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대망하면서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오셔? 좀 더 쉽게 편하게 오시라고 뭐 했어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이 땅 인류의 회복을 놓고 인류 회복이 뭐예요? 다 구원받는 회복입니다.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준비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자. 그들은 구원에 이르고 준비를 하지 못한 자.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였어요? 문 닫혔잖아요. 하나님이 닫히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뭐예요? 그게 성령인데 그 기름이 성령인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는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시몬에게 임한 은혜 또 안나에게 임한 은혜 저와 여러분도 받게 하셔서 이렇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창입니다. 주여!